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시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꿈을 꾸고 계획을 잡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지난날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가장 준비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새해에는 더욱더 쉽게 용이하게 내 꿈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마지막 시간 속에서 새해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있지만 1년 전에도 그래왔고 2년 전에도 그래왔고 그 전에도 그래왔고 사람들은 늘 언제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쉬운 것, 내게 힘든 것, 어려운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세워질 때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후회를 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사는 내가 의욕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젊었을 때 기회가 닿지 않았을 때 실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기회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내가 이것으로서는 내가 시도를 못하겠구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닫아버릴 때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이 또 새롭게 쉽게 열려지는 경우를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표 내고 도망친 29 공무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여경이라고 하는 저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와 가장 잘 맞는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처음 취업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처절한 실패였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그 일들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그래,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공무원이 되어진다면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잘해보리라 다짐을 했는데 공무원이 된 이후에 매일 밤 나는 눈물로 보내는 나날이었다. 그래서 또 나는 사직서를 내버렸다.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원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외로 떠나야겠다는 계획을 잡았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내 인생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 의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요나는 죽어도 그 일은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그는 다시 서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나이 40,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시절부터 나이 40 때까지 왕궁에서 세상 학문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가득 찼고 의욕이 있었고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었던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당시에 동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동족의 연민을 가지고 동족을 봤더니 어느 날 애굽 사람과 그 동족이 싸움하고 다투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멋있게 애굽 사람에게도 나갔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가서 누가 잘못되었는지 심판하려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만 그 애굽 사람을 밀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어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그가 나이 40대까지 왕궁에서 자라와서 가지고 있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학문, 언변, 정치, 예절 모든 것에 섭렵했던 젊은 그 모세, 나이 40,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광야의 무명인처럼 살았습니다.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의 그 사람을, 모세를 보면은 저 사람은 옛날에 왕궁에서 자랐고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받았고 모든 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 모세, 야인 모세, 양치기 모세, 그는 그의 인생 40에서 80, 어쩌면 가장 한근기가 같은 그 시간을 그렇게 광야에서 묻혀서 살았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의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감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타임이 맞지 않는데요, 내 나이가 40이 아니고 80입니다. 나는 어쩌면 40, 그때 나를 불렀다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난날 40년을 돌아보니 나는 그 광야에서 그 나름대로의 외로운 곳에서 혼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한근기의 지도자가 아닌 이제는 태물이 되어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 앞장서서 어떻게 그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리더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강대국은 애굽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 내어보내라,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면 너는 그때 살인자 모세가 아니냐 하면 나는 어떠하든지 숨어 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그 바로 앞에 서서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 40에 그때 불러줬으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40년이 지나고 나이 80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녹이 썰어버렸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기 자신을 그는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 앞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면 백성들이 과연 나를 인정해 줄까? 당신은 목동이 아니냐고, 당신은 지난날 경력이 어떻게 됐냐고, 40년 동안 그 좋은 시간 속에서 혼자 지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그는 두렵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도, 학문이 있을 때는 몰라도, 의욕이 있을 때는 몰라도, 남들이 알아줄 때는 몰라도, 그는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명함 하나만 내어놔도 사람들은 모두가 당신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텐데 이제는 그는 어느 누구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Lord, I can't.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Now I can't.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80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했습니다. 40년 전 애굽의 왕자, 40년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패기라도 있었죠. 젊음이라도 있었죠. 의욕이라도 있었죠. 내밀만한 명함이라도 있었죠. 이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것이다. 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순종해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 봅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즉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여호와가 누구냐?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 바로를 만나고 이 백성들 앞에 딱 섰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당신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욕이 더 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이 애굽의 국고성인 비동과 람셋을 성을 짓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바로가 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말고 아주 노역을 고되게 시켜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모세가 말이지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바로에게 찾아갔던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지난날 빠졌던 그 노동에 배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저 모세 보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가 제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어보내라 말하지 말게 좀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주님 받아야 합니까? 저대로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못합니다. Now I can. 주님,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를 보십시오. 내 상태를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순종했던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앞에 나서 바로도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가라.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요 했더니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일을 맡겨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중에 힘들어 사표를 제출해도 그것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멋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었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는 늘 앞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막대기 하나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게 된 것이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줬더니 10가지의 재앙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대기 하나를 바위를 쳤더니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때로는 이들이 사람들이 원망스럽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뜨거운 강야를 가는 가운데 구름 기둥이 그 앞에서 가서 모든 백성들의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일 지켜주셨던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삶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든가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쉽든가요? 능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내밀만한 의욕이 있을 때는 일들이 그렇게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아닙니다. 인생사의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면 100번 실패하고 맙니다. 어떠든지 일이 쉽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나는 늙었구나, 이제는 나는 능력이 없구나, 이제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렇게 애쓰고 준비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딸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의 삶이 우리에게도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의기양양하게 시작을 했다가 마치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사람들은 도망가는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제안합니다. 나는 안 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혹이라도 이 시간 주여 저는 이제 못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저 자신이 때로는 입이 둔하고 백성들이 호응도 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판단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욕망을 얻기도 싶지만 신앙인이 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정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접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 시간을 마음껏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제는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절박해서 하나님 이번만에 정말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은 느긋해 하시면서 나는 꼭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인생에 살지 못하여 사표를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 걱정, 근심, 힘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유서 한 장 딸랑 던져놓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우리에게도 절박한 심정이 때로는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어찌 사표를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저들의 정말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지를 못하는구나,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정말로 목사에게 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내가 왜 존재할까? 저들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는데, 저들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는데, 저들을 정말로 공감하며 안아주지도 못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게 보일 때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이 났습니까? 인생의 생명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 있을 때만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의 방법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로 멋지게 지도자의 역할을 잘 이후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20살이 되었습니다. 80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쓰임을 받고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만큼 멋지게 지도자 역할을 잘한 사람 어디 있을까? 나만큼 정말로 이제 경력이 어디 내어놔도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가 바로 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120살 먹은 모세에게 불렀습니다. 모세야, 예, 이제 너는 그만두어라. 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아니다. 이제는 너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나이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제 그만둬라. 이제 너가 했던 그 일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 그만두기 싫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셔서 나를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좀 해 주십시오.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가 있고 맡길 때가 있고 그만두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만둘 때 한다는 것,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그만두기를 원해서 그만두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하게 보너스를 하나 주었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 보게 하는 그 특권을 내가 주겠다. 가나안 땅을 보는 것까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제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쓰임받은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힘이 들어 일을 던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며 우리는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고 싶은 길이지만 막아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복된 여정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